혹시 바티칸 시티에 가 보신 분들이나 영상을 통해 보신 분들은 그 바티칸 시티를 경호하는 부대인 근위대를 보신 적이 있을 것이고 아마도 다 아실 것입니다. 알록달록한 줄무늬 그 제복 때문에 단순히 의전 요원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들은 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세계 최정예 경호 부대라고 합니다. 이들의 임무는 굉장히 막중합니다. 먼저 교황의 신변을 보호하고 바티칸 시티와 교황 관저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고, 또 교황의 행사 시에 의전과 경호, 그리고 교황의 해외 순방 시에 경호 지원까지 도맡아서 하는 그러한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 근위대는 아무나 지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엄격한 자격 요건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들입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첫째로 16세기 초부터 입증된 용맹함과 충성심의 전통을 따라서 반드시 스위스 국적자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반드시 로마 가톨릭 신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와 견진 성사를 받은 자로서 명목상 신자가 아니라 삶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범죄 경력이 없고 지역 공동체 그리고 지역 교회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19세에서 30세 사이의 미혼 남성으로서 신장은 최소 174 이상이 되어야 하며 스위스 군 복무를 이미 마친 상태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를 경호하는 일에는 이토록 엄격한 자격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큰 일, 큰 사명에는 엄격하고 무거운 자격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양떼를 돌보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직분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교회의 직분, 특별히 목사와 장로는 모두 그에 합당한 무거운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8일 주일 우리 교회는 장로의인을 선출하기 위한 공동의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누누이 기도했듯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미래를 결정짓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치는 장로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리가 명심하고 매우 주의해야 할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로의 자격은 단순히 이 조건에 미달되는 장로가 될 수 없다며 사람을 솎아내기 위한 정죄의 체크리스트가 아니라는 그러한 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조건에 미달되는 사람은 장로가 절대로 될 수 없어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지도자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영적인 안목과 마음가짐으로 직분자를 세워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영적인 지침서와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살펴볼 장로의 자격 요건들은 장로가 될 사람만, 이미 장로가 된 사람만이 갖추어야 할 특별한 조건이 아니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사실 누구나가 갖추어야 하고 사모해야 할 신앙 인격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덕목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실 텐데요. 나는 장로 후보가 아니니까, 나는 장로랑은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이니까 그냥 적당히 들어도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여러분 넣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자신을 절대로 제외시키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교회의 감독, 목사와 장로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라면 모두가 갖추어야 하고 사모해야 할 신앙 인격이며 우리의 삶의 기본 덕목임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장로의 자격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가지 항목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장로의 조건을 능력보다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방금 2절과 3절을 통해서 장로의 자격, 이 목록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 목록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다, 절제한다, 신중하다, 단정하다, 관용한다, 다투지 않는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등등등. 여러분, 이 모든 자격 요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장로의 자격을 우선 가르치면서 그들의 업무 수행 능력이나 세상적인 스펙이 아니라 대부분이 개인의 인격과 성품에 관한 내용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유일하게 사역적인 능력과 관련된 것이 있다면 가르치기를 잘하며라는 정도뿐입니다. 사실 이 항목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다 장로들의 인격과 개인의 인격과 성품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업은 리더를 뽑을 때에 실적을 봅니다. 일 처리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지, 학력과 인맥은 어떠한지, 그리고 재력과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따라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실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 즉 영적인 인품과 됨됨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사람을 뽑을 때에, 리더를 세울 때에 인격과 성품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미 이 예배소 교회 안에서 은사와 능력은 화려하지만 성품과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은 거짓 교사들과 리더들 때문에 교회가 산산조각 날 뻔한 뼈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장만 앞으로 이렇게 넘겨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들은 교회 안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자들, 곧 예배소 교회의 리더였을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리고 결국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고, 잘못된 교훈을 교회에서 가르쳤고, 결국에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그들의 실패를 언급하고 책망한 이후에 3장에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들이, 이 글의 이 편지의 흐름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부족한 지도자는 교회의 성장을 조금 더디게 할 뿐이지만, 인격과 성품과 신앙이 파괴된 지도자는 교회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이런 내용의 영상을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취업을 위해 한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면접장 이 밖 대기실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실수로 물통을 엎질러서 그 바닥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굉장히 당황해 하시면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면접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지원자들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지원자들은 그 대기장이 물바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구두에 물이 튈까 봐 인상을 찌푸리며 조심조심 피해서는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리고 자신의 차례가 되면 면접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이 청년이 대기실에 들어오더니 이 모습을 보고는 말없이 자신의 가방을 내려놓고는 아주머니를 도와서 바닥에 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시간이 다가오자 아주머니는 총각 빨리 들어가 봐요, 늦겠어라고 말하면서 그의 등을 떠밀어서 그 청년은 손만 대충 닦고는 면접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면접관으로 앉아있던 사장은 이미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장은 화려한 학력을 가진 지원자들이 아니라 묵묵히 바닥을 닦던 그 청년을 자신의 회사의 회사원으로, 사원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훗날 그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회사에서 가르치면 되지만 엎드려 남을 돕는 성품은 하루아침에 가르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이 청년을 뽑은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조차도 때로는 능력보다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의 성품을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출하기 원하는 장로라는 직분은요, 회의석상에서 큰 소리를 치는 군림하는 그러한 직분이 아닙니다. 교회에 굳은 일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팔을 걷어붙이고 성도들의 상처난 마음을 보듬고 온유함으로 다듬어주는, 품어주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장로라는 직분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로를 선출할 때에, 교회의 영적인 리더를 선출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저분은, 저 후보자는 사회에서 성공을 했으니까, 저분은 돈이 많으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교회를 위해 큰 일을 할 거야 라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장로님들을 뽑을 때에, 선출할 때에 완벽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도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들도 목사들도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공동체가 바라볼 때에 저분은 참 예수 믿는 사람답다, 저분의 말과 행동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신앙적인 인격이 세워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세워야 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능한 사람보다 거룩한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을 선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장로의 조건으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여기에 보시면 바울은, 사도는 장로의 자격을 논하면서 놀랍게도 두 절에 걸쳐서 가정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가정이 영적인 리더십의 가장 확실한 검증대가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바울은 장로의 조건으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는 이 말에서 다스린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프로이스테미는 억압하거나 지배한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앞장서서 인도한다, 앞장서서 돌본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가 교회를 목양하고 다스릴 때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바로 교회를 잘 돌본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것과 교회에서 장로로서 성도들을 목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역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로 맞는 말이지요. 가정이 작은 교회요, 교회는 영적인 큰 가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바울의 이 말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자기 가정을 영적으로 잘 지도하는 자가 장로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자기 가정을 영적으로 잘 지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성경은 그 사람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 4절 그 하반절에 보시면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공손함이란 단순히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하는 예의범절이 좋은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 온전한 경건과 거룩함을 의미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즉, 자녀가 부모의 신앙 인격을 존경하면서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뜻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온전한 경건과 거룩함으로 부모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 1월 달에 우리 삼문교회에 오셔가지고 재직 헌신 예배를 인도했던 설교했던 고신도에서 교의학을 가르치는 우병훈 교수님이 쓰신 교회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보시면 여기에 대해 장로의 가정, 감독의 가정은 다음에 4가지 영적인 기둥을 세워야 한다라고 그 책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장로의 가정은 그 자녀들로 하여금 공예배 참석의 지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장로가 될 사람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공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입시철이라고 자녀를 교회 대신 학원으로 보내는 것은 자녀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타협입니다. 내 자녀의 영혼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둘째는 가정 예배의 회복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목사를 세워주셨듯이 가정을 위해서는 아버지를 세우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아버지는 단순한 부모의 역할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목회자이고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자신의 가정을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방향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경건 생활의 전수입니다. 이는 자녀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도록 지도하고 도와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경건 생활을 전수하는 것은 단순히 말이나 이 말로 인한 가르침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부모가 모습을 보일 때에 더욱 빨리 정착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무릎 꿇는 뒷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자녀는 그 부모의 영성을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화가 풍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실제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간혹 장로님들의 자녀들 중에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혹시 보신 분들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냉정하게 말해서 부모의 책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그리고 그분들의 아내들은 사실 교회의 깊은 속 사정을 누구보다 깊이 있게 압니다.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속상해하고 답답해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평과 원망 그리고 교육자나 다른 성도에 대한 험담을 식탁에서 자녀들 앞에서 그것들을 쏟아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자녀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형상은 산산조각나게 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입술을 통해 교회의 어두운 면만 듣고 자란 자녀가 어떻게 나중에 커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께 여러분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조엘 비키 목사님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부모는 자녀들의 영혼에 가장 큰 해를 입히는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부모는 자녀들의 영혼에 가장 큰 해를 입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장로로 세워지실 그러한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부모님들 그리고 교사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그러한 부모들, 장로님들 그리고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청년부 사역을 하실 때의 일입니다. 유독 그 청년부 청년 중에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반항적인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청년의 아버지는 교회의 중직자였습니다. 하루는 이 청년과 깊이 있게 대화를 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그 청년이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지는 교회에서는 참 천사 같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헌금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제일 앞장서서 하십니다. 그런데 집에만 오시면 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분란의 이야기들, 다른 장로님들 유혹, 목사님의 흠을 보십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함부로 대하십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믿는 그 위선적인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 청년은 교회가 큰 어려움에 있을 때에, 그리고 이 청년이 어려움에 있을 때에 흔들림 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던 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교회가 시끄러울 때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집에서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거실 구석에서 밤새 엎드려 소리 없이 우시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의 그 눈물에서 진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탄식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라고 탄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과 5절의 이 말씀은요,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장로 후보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가족들에게, 아니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남편이며 아내인지,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존경받는 아버지이며 어머니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집 식탁에서는 교회를 향한 불평과 험담이 흘러넘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이미 받으신 분들, 그리고 직분자로 세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가정에서 예배하며 예배의 제단을 먼저 쌓으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작은 목자로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교회의 성숙한 지도자로 세워주실 것이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장로의 조건으로 교회 안팎으로 좋은 평판을 받은 자가 장로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에 보시면 바울은 장로의 평판을 두 가지 방향에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성숙함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 밖 세상에서의 도덕적인 신뢰입니다. 먼저 장로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겸손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시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라고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초신자에게는 감독, 즉 장로의 직분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열정이 없어서입니까? 그의 중심이 바르지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아무리 열심히 있고 그들의 중심이 바르다고 할지라도 이제 막 회심한 사람에게 감독의 직분을 맡길 수 없는 이유로 교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뿌리가 깊게 내리기도 전에 높은 직분을 맡게 되면 100이면 100 교만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덫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상 모든 죄의 근원이자 가장 무서운 죄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중세교회가 규정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요, 교만해지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즉 마귀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다가 타락하여 받았던 그 끔찍한 심판에 동일하게 빠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은요, 장로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겸손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면,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들을 목격할 때가 우리가 참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장로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바닥을 쓸고 남을 섬기던 분들이 피택이 되고 임직을 받고 나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권위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원래 교만했던 사람이 장로가 된 후에 갑자기 겸손해지는, 여러분 그러한 기적은 교회의 역사상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교만한 직분자 한 사람이 세워지면요, 교만한 직분자가 그 사람이 리더가 되면요, 온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에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이지만, 이 장로의 직분은요, 훈장이 아니라,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허리에 수건을 동이는 노예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신앙의 연수의 자랑이나 대가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죽었는지를 증명하는 그 성숙감의 문제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장로의 직분은요, 교회 안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겸손한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교회 밖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또한 외인, 즉 교회 밖의 사람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을 살펴보면, 우리 현대인들은 다들 몇 개의 가면을 가지고 그것들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가면들을 쓰고 우리는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사회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요, 교회 안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날 때도 여러분 가면을 쓰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면을 쓰고 와서 거룩한 척, 온화한 척, 사랑이 많은 척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진짜 민낯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직장과 일터와 삶의 현장, 그리고 동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아멘을 외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직장에서는, 일터에서는, 동네에서는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또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고 법을 어기고 이웃과 매일 쌍욕을 하고 싸운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책망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은 성전 안에서는 가장 거룩해 보이는 그러한 자들이었으나 주님은 그들의 이중성과 위선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무섭게 책망하시고 질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의 복음화의 문이 막히고 사실 전도가 잘 안 되고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한국 교회에서 요즘 전도도 안 되고 세상으로부터 인식도 안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 이유로 안티 기독교 세력을 찾습니다. 기독교에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들 때문에, 그들의 거짓 선전 때문에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위선이 저는 더욱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독, 목사와 장로는 교회의 얼굴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교리, 성경의 진리를 읽기 전에 먼저 리더들의 삶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만 존경받고 사회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이 알려주는,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먼저 일상 속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로의 세 가지 자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로 다듬어진 신앙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둘째는 자기 가정을 경건과 거룩으로 바르게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의 안팎에서 영적인 성숙함과 정직함으로 선한 평판을 얻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8일 주일은 우리 교회의 내일을 위해 장로 5인을 선출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요, 그 공동회에도 거룩한 예배의 연장선입니다. 이 공동회에는 세상의 정치 선거처럼 인기 투표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친함을 따라서 따지는 그러한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돌보게 하시려고 누구를 준비시켰는가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찾아내고 확증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듯이 남은 시간 동안 온 교회가 무릎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려주시고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옵소서. 외모나 스펙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참된 일꾼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선출의 과정을 통해서 세워질 귀한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든든히 서가고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을 힘있게 흘려보내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